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중에도 원근각처에서 우리 원동의 성도님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예배당으로 또한 하나님 가정으로 삶의 처소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늘문 활짝 여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심령들마다 내리는 거룩한 이 한 시간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주 만물을 선하신 뜻대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자들을 택하셔서 믿음의 반열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환난과 시험 가운데서 건지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고단한 삶과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또 주의를 기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님이 되심을 시인하고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도와주시는 분임을 고백하였음에도 우리 인생은 여전히 세상의 이치와 육체의 정욕과 탐심의 마음에 빼앗겨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두기 싫어하며 부패한 본성대로 살았음을 돌이켜 회개합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우시는 은혜를 잊어버린 채 우리의 힘으로 살려고 안간힘을 썼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시는 주님을 믿게 하시고 그 주님을 의지하며 범사에 감사가 넘치는 신앙인으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혼란스러운 일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세상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힘이 들고 온갖 재난으로 인해 불안할지라도 우리를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더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복음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때일수록 일상의 삶의 공고함을 핑계로 말씀과 기도 생활이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바이러스로 인해 움츠려졌던 우리의 신앙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 예배를 더 소중하게 여기며 지켜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울 때도 평온할 때도 우리 안에 사시는 십자가의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우리의 힘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임을 고백합니다. 십자가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를 증거하는 증인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선한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변해가는 환경과 공동체 안에서 우리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한 많은 기관들을 기억하시고 이런 때일수록 맡겨진 사명들을 슬기롭게 잘 감당해 나가며 대체해 나갈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계속되는 영상 예배로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면서 주일학교가 위기의식을 갖고 초동부와 중고등부부터 주일 예배를 시작하였습니다. 교육부서 예배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질병과 사고로 병상에서 치료 중인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와 상처를 갖고 근심과 슬픔과 아픔 중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에게 남은 생에 사는 날 동안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어려운 중에 있는 이 나라와 이 백성에게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부와 우리 국민들이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케 하시고 다툼과 분열, 거짓과 우상 숭배와 제약 가운데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님들에게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영으로 우리 교회를 잘 섬기며 우리 성도들을 주님 곁으로 잘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전하시는 목사님 기억하시고 성령의 크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옵고 복된 주일 예배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한 주간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성도님들 제가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늘 성령 충만하시고 주 안에서 행복하시고, 특별히 이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를 지켜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예배 단계적 회복에 관한 광고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주일 예배는 1부, 2부, 2회만 드리고 2부 예배 시는 영상 예배로 함께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출입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출입 시에 교인증 QR코드입니다. 교인증을 확인하시고 교회를 출입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 수기 방식을 지금 병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좀 더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 교회에 들어오실 때 QR코드를 찍고 들어오셨을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QR코드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QR코드와는 다릅니다. 교회 방역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이런 부분, 이런 우려를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중에 보내드린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 QR코드를 인정받으실 때 QR코드 정보가 다르게 나오신 분들이 혹시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교회 교적부 시스템의 착오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사무실에 여러분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다시 수정해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교육부서 예배 회복 안내를 드립니다. 유아 유치원부는 영상 예배로 진행되고 초등부, 중고등부는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를 병행하여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월 행사 계획표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방송부장 변경 안내입니다. 사임 문영철 집사, 임명 박여환 강도사, 유충호 피택 안수 집사. 수고하신 우리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임명받은 우리 분들 위해서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송실 봉사자 모집 안내를 드립니다. 봉사 시간은 주일 1부, 2부 그리고 오후 예배, 수요 예배입니다. 이때 봉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소정의 사례를 지급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많이 기도해 보시고 또 협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출은 사무실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직원 여름사역 김세실 사무장님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기도원에서 기도하십니다. 기도 잘 하시고 내려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사하신 가정이 있습니다. 122구역에 하순자 은퇴 집사님 가정 인천시 계양구 병방동으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이사하신 그곳에서 신앙생활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가실 때에 교회에서 이제 빵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빵을 드시고요 더 건강하시라고 우리 교회에서 빵을 제공합니다.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24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내게 강 같은 평화, 내 안에 넘치는 안식을 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돌린 시온 찬양대 기악팀
마음속에 넘치는 주의 평안과 은혜가 함께하는 복된 모든 찬양대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섭니다. 성령이여 감동시켜 주시옵시고 은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가 함께하는 이 거룩한 예배 시간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하늘문 여시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보화가 사모하는 영혼들마다 풍성하게 넘치는 예배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66권을 한 권으로 요약할 수 있다면 그 책은 로마서가 될 겁니다. 로마서 내용을 압축하고 있는 핵심장을 들으려고 한다면 로마서 8장을 들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지만 그 중에 두 가지 중요한 것을 든다면 첫 번째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거룩해질 수가 있는지, 달리 말씀드리면 성화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성령을 쫓아가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지, 이것을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합니다. 바울이 성령을 쫓아가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중요한 로마서에서, 그것도 로마서 전체를 압축할 수 있는 핵심장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기도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은 기도가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끔씩 우리 성도님들께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 하실 수 있습니까? 특히 대표기도 순서가 다가오면 일주일 전부터 제 손에 일이 잘 잡히지 아니하고 마음에 그렇게 부담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대한 부담은 평신도만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기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독교 서점에 가서 대표 모범 기도문을 사셔서 읽어보시기도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주변 분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조언을 받으시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다 영적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란 뜻이지요. 우리 연약함,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26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26절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될 구절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 구절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면서 기도하실 때에 그냥 기도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어떻게 기도하신다고요? 말로는 다할 수 없는 탄식의 음성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우리는 평소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 삶에서 고난은 비껴가게 하시고 내 하는 모든 사업도 잘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평안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요, 우리 삶의 기도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우리의 기도가 내 사업, 내 가정, 여기에만 갇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자리로까지 우리의 기도가 나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들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내 사업, 내 가정 여기에 국한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까지 나가야 된다, 이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로 변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오늘도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저희 가정이 예수님을 믿을 즈음에 가정에 큰 일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선친께서 병이 드신 거예요. 그렇게 건강하셨는데 제가 예수 믿고 가정이 예수를 믿고 나면서 가정에 문제가 터지게 되었다는 거지요. 그러자 사람들이 많이 수근수근하기 시작했어요. 저 가정이 그렇게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었는데 둘째 아들 현민이가 예수를 믿고 저희 아버지 데리고 교회 나가더니만은 저런 병을 얻었잖아. 종교 바꾸더니 어려운 거 생긴 거 좀 봐. 여기저기서 수근수근하고 저를 비난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교회를 욕하고 비난하고 있었어요. 제 고향은 불교, 유교, 미신이 아주 강한 동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나가는 것을 그렇게 싫어해요. 사람들이 저를 욕하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거 인정하지만 교회를 욕하고 특별히 예수님을 욕하고 이거 들을 때 제 마음에 화가 나는 거예요. 이런 마음에 미운 마음 드는 것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제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많은 눈물을 주셨어요. 요즘은 전부 다 우리가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한 30년 정도 전에 그때는 시골 교회 마룻바닥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룻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 이런 자세가 되지 않습니까? 눈물이 흐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바닥을 떨어지게 되는 거죠. 어느 날 보니까 눈물 자국이 이만큼 나 있는 거예요. 아이고,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수건을 갖다 놓고 펴놓고 제가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새벽 기도를 마치고 4시 반에 새벽 기도였는데 새벽 기도 마치고 항상 제가 마지막으로 나왔어요. 그러면은 그 동이 그냥 훤하게 터오르는 거예요. 근데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에 모든 것이 새로운 거예요. 나무도 새롭고 흘러가는 구름도 새롭고 산등성이를 비추는 한 줄기 빛도 모든 것이 제 눈에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예배당을 나와가지고 집을 돌아가면서 길을 걸어가면서 이 산등성이를 넘으면서 제 혼자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내게 강 같은 평화, 아까 찬양대도 부르셨죠? 내게 강 같은 평화. 이 찬양을 부르기도 하고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그러면요, 제 마음에 이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용서의 마음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렇게 하면서 제 영혼을 촉촉히 적시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경험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 마음이 관대해서 비난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일어났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욕하고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 위해서 긍휼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연약하신 제 마음을 붙잡아 주셨고 저의 연약함을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이 26절에서도 말했지만은 우리는요 마땅히 기도해야 될 바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우리 생각의 변화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 기도를 바꿔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기도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같은 죄인들이, 저 같은 죄인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거지요. 그리고 만나주시는 그 장소가 은혜 보좌예요. 은혜 보좌 앞에 나오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 우리의 사정을 아뢰면은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 그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어깨에 얹어주신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은총이 바로 기도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하나님, 내 가정, 내 사업,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의 자리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려면 반드시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은요, 먼저 우리의 기도의 폭을 넓혀줘요.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 가정, 내 사업, 이것을 위해서 내가 기도만 했다면 이제는 성령은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내 이웃을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생각하게 합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만들어요. 열방을 위해서 지금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전 세계 이 모든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의 폭을 넓혀준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구원의 자리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의 깊이를 더해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 이만큼 하나님의 엄청난 깊이와 의미가, 심오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마땅히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는 하지 아니하고 내가 좋아하는 기도, 내 생각의 기도, 나를 위한 기도, 여기에만 매달려 왔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아니란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기도를 변화시켜 나가신다는 거지요. 우리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을 보면서 우리 마음에 새게 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거예요. 거룩하신 성령님, 저는 마땅히 기도해야 될 바를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제 기도가 저와 저의 가정에만 갇혀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기도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제 속에 역사하셔서 제 속에 강하게 능력을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제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되게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 시간에 우리의 기도가, 이 영광스러운 기도가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랬는데, 그러면 성령님이 도와주신 우리는 누군가? 우리는 누군가 이 말이에요. 여러분 28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회사를 경영하는 CEO들 계십니다. CEO가 여러분 사람을 이렇게 채용할 때 왜 채용하는 거지요? 그분이 지금 구상하고 있는 사업 계획 혼자서 다 이룰 수가 없으니까 사람을 데리고 와서 사람을 뽑아서 자신이 계획하고 있는 사업 계획을 이 땅에 펼치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런 모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께서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원이 뭐죠? 성부 하나님의 뜻이 뭐였습니까? 십자가 지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인류 구속 계획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로 그 모든 뜻을 이루셨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돼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대학 들어가고 취직하고 결혼하는 모든 것의 궁극적인 초점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모아져야 되고요,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우리가 사업하는 모든 초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에 쓰임을 받는 거룩한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요, 제가 기도원 올라갔어요. 기도원에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이 점심시간 돼가지고 배식을 받고서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 식사를 하다가 앞을 쳐다봤는데 앞에 배식하는 그 윗부분에 큰 성경 구절이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이죠. 그런데 그날은 그 말씀을 제가 보는 순간에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를 은혜 말씀, 레마의 말씀이라 그러잖아요. 제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식사를 하면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제가 묵상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내가 지금 또 밥을 먹고 있지만 지금까지 한 끼의 양식을 취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일용할 양식을 먹었는가? 내 욕심대로 먹었는가? 물 한 모금을 마셔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물을 마시면서 한 모금 물을 마시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는 생각했는가? 지금까지 내가 드린 그 많은 기도가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비전을 위한 기도였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내 간절한 기도 속에 묻어 있었는가? 내가 오늘 기도하러 기도원에 올라왔는데 내가 기도하려는 그 목적이 내 계획을 이루기 위해고 내 계획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나는 기도원에 올라왔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기도원에 지금 올라와 있는가? 제가요, 하나님 너무 부끄러웠어요. 제가 그날 하나 결심한 게 있어요. 하나님, 제가요 이 기도원 내려가게 되면은 제가 기도할 때 최우선적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를 먼저 하겠고요, 먹어도 마셔도 뭘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과 믿음을 나에게 허락해 달라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기도할 때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되고,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 마셔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왜일까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펼쳐지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뜻 어떤 것일까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중에 청교도들이 계셨는데, 청교도들이 우리에게 정말 좋은 영적 유산을 남겨주셨어요. 청교도들은요, 먼저 도덕적인 순수성을 정말 그들은 추구했어요. 낭비, 사치 안 했습니다. 그들에게서 예배는요, 생명보다 더한 것이었어요. 생명을 지키면서 그들은 예배를 했고요, 자기 유익을 위한 삶을 그렇게 많이 살지 않았어요. 특별히 주일 예배를 그들이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은, 주일 예배는 나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시장 가는 것이다. 뭐 한다고요? 내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시장 가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냉장고 음식 떨어지면은, 반찬재료 떨어지면은 마트나 시장 가서 여러분 구입해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들 매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나는 영적 양식, 내가 일주일 동안 먹어야 될 그 양식을 얻기 위해서 나는 간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요, 가정에서 아이들 신앙교육 시키는 게 정말 철두철미했습니다. 기도와 그리고 그들의 자녀를 위해서 금식하는 이런 다반사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도의 삶이고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에요. 여러분 가운데서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기도 제목 가지고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인가? 아니면 내 욕심을 위해서 내가 이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지금 계시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 성령님의 도움을 요청하시고 성령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은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 바라보면서 우리의 아픔의 문제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가게 되면은 성령님은 먼저 우리 마음에 감동을 시켜줘요. 우리 생각의 변화를 가져오게 만들어요. 우리의 기도의 변화를 가져오게 만들어서 결국 28절 마지막 부분에서 지금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영광 돌리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기도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될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둘을 다 가능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은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성령님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우리의 기도가 우리에게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숙한 기도로 변화시켜줘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들여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능력을 주시고 필요한 은혜와 힘을 성령님께서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뜻대로 살면 행복해져요. 이게 우리 부모님들 다 앉아 계시는데 우리 부모들이요 자녀들을 볼 때 자녀들이 행복하게 사는 걸 원하잖아요. 근데 자녀가 힘들어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안 되고 괴롭게 사는 거 보고 싶어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자녀인 우리가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행복하게 삶을 살고 행복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행복해집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우리의 기도를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님 우리의 삶을 변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면서 뜻을 행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인한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풍성하게 흘러넘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행복하게 하시고 내 기도 생활이 행복하게 하시고 나의 신앙 생활이 행복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우리 심령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진리를
11조헌금과 선교헌금, 그리고 주일헌금과 생일감사헌금, 맥주감사헌금, 그리고 감사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기 중에도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 원동의 성도님들 은혜로 지켜주셨다가,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건강하게 하셨다가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며 특별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헌금을 받아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립니다. 성경금 드립니다. 하나님 맥주 감사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그리고 또한 늘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귀한 아름다운 슬기로운 처녀와 같은 귀한 믿음의 역사가 심령 속에 풍성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는 아버지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를 위해서 날마다 걸어가며 달려가는 그런 우리 원동에 바친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생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드립니다. 감사할 일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늘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8월 첫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전도의 능력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8월 첫주에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빛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한 달 동안 안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치료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병원 검사 아무 이상 없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채워주시고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경험하며 더 열심히 주님을 따라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불꽃같이 지켜주시고 신앙을 회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세금 문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친정 어머니와 늘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지켜주시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는 순종한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손녀 미국에서 무사히 공부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든 감사 하나하나 초목초목마다 기도 제목들마다 더 감사가 넘치게 하시되 30배, 60배, 100배의 열실을 아버지 결실을 하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더 감사로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일을 맞이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년 생신 맞이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지키시고 하나님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옵시고 늘 강건하게 영광 돌리게 해주시옵시고 무명을 드립니다.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이 모든 헌금 하나하나 일일이 헤아리시고 다 받아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놀라운 복을 경험하며 주 앞에 감사 영광 돌리는 모든 우리 원동의 성도님들 우리 원동교회가 되게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을 찬양하시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정이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기도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런 기도가 되게 만들며 우리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들어가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는 성령님을 간절히 소망하며 이 시간 믿음을 보고 있으신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자 성령 하나님